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은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2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건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도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여치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몸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이은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욕심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은혜 주셔서 더욱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주실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예비되어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국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이르기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박교 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갈급한 저희들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지혜로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7월 첫째 주를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기쁨과 감사의 날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여쭙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35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서를 크게 보면 이사야서 39장까지를 이사야서 1부 혹은 제1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2부 제2 이사야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사실, 이제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였던,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신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1부와 2부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공의로 통치할 왕, 또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아수르와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 왕이 오시면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또 예언서의 모든 메시지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하박국서에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하서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그 역사적 내용들은 좀 최소로 우리가 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신앙적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열왕기하서 또 역대하서를 우리가 함께 볼 때에는 그때는 조금 더 역사적인 내용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이 이게 서기로 보면 BC 701년입니다. BC 701년이고 이 14년이라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모든 통치 기간을 합쳐서 14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횟수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 선대 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기간. 우리나라도 보면 수렴청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대리청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왕이 너무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러면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세자로 하여금. 그런데 유다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 때부터 시작된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 단독 통치 14년.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무르익은 때였고, 그 전반부에는 히스기야 왕 전반부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였던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여러 차례 난립하게 지어놨던 산당들을 회파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유다만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함께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철저히 아수르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단독으로 아수르에 저항을 했던 것은 아니고 블레셋과 연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블레셋은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하자마자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버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요새들,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서에는 46개의 성을 함락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또 애국과도 함께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곳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전반기 통치 기간 동안에 수로를 정비한 곳이었어요. 근데 수로를 왜 정비했을까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대비한 거였어요. 아수르가 내가 분명히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려 하면 이 아수르가 분명히 침공해 올 텐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여서 저항을 하려면 식수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수로를 정비한 곳이었는데, 그곳에다가 지금 군을 진치고서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항복을 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네, 이미 당시 아수르는 유다의 성 46개를 점령하고, 또 이게 우리 성경에는 사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아수르의 역사서를 잘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 유다를 합쳐서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네립 왕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 이게 중요한데,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과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요충지, 그리고 예루살렘 입장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최후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항전한 곳이 또 라기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에서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군인이 이 아수르 군대 대군에 맞아서 항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가 아수르 손에 딱 떨어지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로는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1차로 자기 왕궁 내탕구와 또 성전에 있는 금, 심지어는 성벽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사네립 왕에게 곡물로 바쳤죠. 조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애국과 동맹을 했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그렇게 되자 다시 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예 유다를 굴복시키고 정복하기 위해서 랍사게, 자기 수하였던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사람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직 명칭 같아요. 예, 이때 당시에 이 랍사게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보면 이 랍사게라는 이름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과거에 고대에 그런 관직이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들의 장이다. 술 맡은 관원들의 대장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직 명칭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을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게 한 것입니다. 종용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랍사게가 나와서 항복을 종용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리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런데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독립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이집트와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아버지 선대왕 시절에는 철저하게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철저하게 심지어 그들의 신까지, 이방 신까지도 모셔와서 그 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까지도 그 신상에 맞게 개조할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졌던 왕이 아하스였는데, 자신의 선왕이 이제 승하하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이제 제도를 바꿉니다. 제도를 바꾸는데 그 배경에 이집트와의 동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이집트 사이에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이집트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미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라고 심리전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왕이었고 나름 그래도 꽤나 잘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사야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심지어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 차례 주제시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외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분명히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이라는 전통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라는 이 든든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여서 일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응답까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거짓말이죠. 지금은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7절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굉장히 큰 업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 제사를 없앤 것입니다. 이제 산당 제사가 처음으로 굉장히 이 유다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던 그 시초는 이제 솔로몬 왕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산당제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반복하다가 그 산당 제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산당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종교 개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히스기야 왕의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지만 언제나 개혁에는 늘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 저항하는 세력과 또 그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즉 랍사게의 말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 백성들을 자극하기 위한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그런 심리전,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 2,000피를 내주어도 군인을 구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도 원군이 올 수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그 10절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절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랍사게는 이제 무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유대교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산당제사, 그러니까 랍사게가 봤을 때는 아니 신한테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같은 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땅을 치게 하신 게 아니냐 라고 종교적인 명분까지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지금 심판하신다고 제 멋대로 떠드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심리전 때문에
이런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걸기 위해서 랍사게가 국제 공용어 격인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어 격인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랍사게를 맞이하러 온 고관 대작들은 이제 고관 대작들이고 나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람어가 충분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까지도 다 듣고 지금 동요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랍사게의 심리전이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맞이하러 나온 신하들이 랍사게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끊고 들어가면서 끊으려고 하죠. 우리가 아람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람어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중간에 끊으려고 하지만 랍사게는 더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을 당신네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까 더 신이 났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 포위를 안 풀어주면 자기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식수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 배설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조롱입니다. 그리고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본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다 땅이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네. 16절에 보면 마치 항복만 하면 그대로 물러날 것처럼 평화적으로 끝낼 것처럼 전쟁을 끝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7절에 이야기하는 바는 결국은 그렇게 저항했던 인물들을 그런 사람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방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랍사게가 점점 더 나아가 히스기야 왕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 보면 사맛, 아르밧, 스발와임은 다 시리아, 수리아,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이미 망한 상황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옮겨서 포로로 잡아가서 이 땅에 살게 하였던 곳들입니다. 지역들입니다.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랍사게의 말이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 말이라는 것이 10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를 공격한 것처럼 말하면서 20절에는 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뭐 그 말에 공격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꾸해봤자 손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항복시키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조롱하고 저주하고 앞뒤에 말도 맞지 않는 데다가 무슨 말을 대꾸해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랍사개 앞에 무슨 말로 대꾸해도 그나마 잘 참던 백성들까지도 동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시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길거리에서 막 술에 취해 가지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막 닥치는 대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서 아이고 진정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잠잠해라 했지만 속이 안 상할 리가 없죠. 속이 안 상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자기는 뜨거운 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왕을 잘 지도했던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있는 대로 자기가 열심히 잘한 일,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어찌 보면 그 왕권을 걸고 했던 그런 개혁이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있는 대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명령은 했지만 한마디 말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현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의 대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네. 이어서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 내용이죠. 이어서 이제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 그들이 그 랍사게가 떠드는 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일러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는데 이 소문은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애굽에서 사실 이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원병이 출발해요. 원군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학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수르 내부의 반란 때문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이 어떤 학설이든 중요하지 않고 결국 그가 군대를 돌리게 될 것이다, 군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8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지금 포위를 푸른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돌아간 겁니다.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사실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지금 이집트에서 원군이 출발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리고 히스기야 지금 단돌이 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들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여기 보면 고산, 하란, 레셉, 여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에덴은 그 에덴 동산의 에덴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덴이란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나라도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다는 내용이죠. 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발와인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네,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람 나라에 있었던 지역들이고 역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지역이다. 어떤 나라와 민족도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뭐 대군이 출발했다는 소리 듣고 뭐 괜한 희망 갖지 마라. 어차피 걔네들도 우리 손에 작살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랍사게가 잠깐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림나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외교가 뒤늦게 빛을 발한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9절에는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이집트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스죠. 구스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왕 디르하가가 군대를 출발시켰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출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집트가 대군을 일으켜 유다를 도와주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0장, 3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지만 역사적으로도 이집트가 이 전쟁에서 아수르의 대패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구스 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왕자예요. 신분은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이 왕자가 직접 아마 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아수르 군대의 대패를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세력이 없는 것이죠. 네, 잠깐 포위를 풀고 물러나면서 히스기야가 헛된 희망을 풀까가 심지어 다시 한번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수르 왕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냐. 이미 너희 전에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또 아랍 나라도 다 아수르 왕 앞에서 공평하게 망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속이 상한 히스기야가 그 글을, 이건 이제 국서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두고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사들이죠.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전쟁에 능하신 분,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렇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당시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본이 될 만한 기도인데, 근데 이 기도를 하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애굽에 먼저 동맹을 요청하고 애굽의 동맹을 의지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대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이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네. 근데 딱 한 절만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위로가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뒷부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 왕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아수르 왕이 직접 듣지는 않지만 아수르 왕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21절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네.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하고 힘이 빠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지만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조차 의심이 생길 때쯤, 그때 이제 우리의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때로는 기도하기를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변화로 역사하지는 않으셔도 또 우리의 현실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퍼부은 모욕에 대해서 대꾸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열심히 너 여호와의 손에 한번 구원해보라고 얘기해봐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라 쯧쯧쯧쯧 하면서 오히려 아수로 너희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너 감히 누구에게 그런 것이냐?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고 레바논도 내가 정복했고 또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애굽조차도 내 손으로 정복하겠다 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수르가 지금 여기저기 힘 자랑하고 다닌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도 내 손에서 다 패했고 누구누구도 내 손에서 다 정복당했고 이렇게 자기 힘 자랑하고 있는데 26절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지금 그렇게 까불고 모욕하는데 네가 지금 감히 모욕한 게 누구냐? 나 만군의 여호와 또 천지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네가 지금 힘자랑하고 네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여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하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그러니까 군대가 출입하는 것 또 열심히 힘을 쓰고 다니는 것 또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지금 아수르는 열심히 힘자랑하고 다닌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하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시죠? 26절에 다 내가 정한 거다.
너희가 잘나서 힘자랑하고 다 정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한 거야. 너희에게 너희 팔에 좀 근육을 붙여주고 힘을 준 것도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힘 좀 쓴다고 그 힘을 준 하나님에게까지 덤비니 이제는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코를 꿰고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이 야생마처럼 지금 날뛰고 있는 그 아수르를 길들여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애초에 사내립의 목적은 그 유다같이 작은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유다는 그냥 거쳐가는 곳일 뿐이에요. 사내립의 목적은 사실 유다는 거쳐가는 곳으로 금방 점령하고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병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인 유다에서 애굽이 아니라 유다에서 너는 이 패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징조로 아수르 군대가 46개 성을 함락시켰다고 했는데 전 국도 그러니까 유다의 전 국토를 다 휩쓸려서 유다의 전 국토가 지금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2해 동안은 스스로 난 거. 왜냐면 식량이 없죠. 그런데 그 식량이 땅에서부터 스스로 나서 2년 동안은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년째부터는 너희가 농사를 지은 그것으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31절 남은 자는 다시 그 유다 땅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만 제외하고 46개의 성이 함락되고 포로가 20만 명이나 잡혀간 상황에서 포로가 되지 않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펴보면 시대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남겨두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사모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은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3절부터 35절은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라기스 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작전들인데 그것들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기스 성을 포기했을 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이 대궁수 부대가 라기스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성 안에 있는 게 성벽 위에 올려가는 게 당연히 유리하지만 워낙 병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밑에서 대궁수부대가 활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도 들지 못하게 하고 경사로를 쌓기 시작합니다. 경사로를 쌓고 방패를 들고 창병들이 진군해 나가서 그 라기스 성을 함락시켰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전을 써서 라기스 성을 함락시킬지언정 너희가 더 이상 그 작전을 피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36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한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역사학자입니다. 고대 역사학자인데 이 헤로도토스는 이 흑사병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몰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이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룻밤 만에 대군이 몰살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또 37절과 38절은
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내립 왕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만 보면 사내립이 대군을 잃고 돌아가서 갑자기 암살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전쟁이 시작된 게 701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내립 왕이 20년을 더 삽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더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 에살핫돈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에살핫돈이 가장 유력한 왕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아들들이 불만을 품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가장 유력한 왕자였던 에살핫돈이 그 아버지 왕을 이어서 부왕을 이어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20년이 지난 후에 기록했겠죠. 당연히.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년은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당시에는 에살핫돈이 아니라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대패를 당했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대로 비참하게 암살당해서 자기 아들의 칼을 맞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공과 과를 우리가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성경의 인물을 살펴볼 때도 무조건 그 사람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단면적으로 보는 것은 참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과 과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행하던 산당 제사를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리 고대시대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기득권이 있고 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그런 일을 거침없이 행했다는 점에서, 그것도 그 동기가 신앙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선한 일을 하고도 아수르에게 핍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포악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반면에 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애굽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 아버지 아하스와도 닮아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데 아하스도 어떻게 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동맹을 하여서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열심히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자 적극적으로 아수르 왕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 신까지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만류했지만 결국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상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두 손에 쥐고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한 손에는 아수르를, 다른 한 손에는 애굽을 들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만 현실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수르와 애굽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손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두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들을 억울해하기보다는, 답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또 히스기야 왕이 겪은 그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훌륭한 일을 하였던 왕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조차도 애굽이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외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는 끝까지 애굽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찌 히스기야 뿐이겠습니까? 저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두고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엽줍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네, 뒤편에 교회 소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래는 오늘 오후부터 이제 성경 낭독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후 예배는 7월 21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인천 DSM에서 7월 8일부터 18일 선교 여행 단기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는 과정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새신자 등록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영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교회에서 잠깐 우리 샤론교회에서 잠깐 우리 꽃다발을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좀 전달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새신자 등록 기간을 거쳐서 우리 또 샤론교회에 새신자로 등록된 우리 성도님들이 서민석 성도님, 또 신민종 성도님, 이예희 성도님, 이지훈 성도님, 박성윤 성도님 해서 5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좀 환영해 주시는 시간 좀 우리 서 계시느라 약간 민망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인도하는 저도 이제 처음 환영을 해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있는데 제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이 자리가 또 차고 넘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일어나셔서 다 같이 3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